또 여러분 또한 며칠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찾아오셨지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장의 책임자였습니다. 부자였고요. 또 반면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핸디캡이 있죠.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곳에 아마 직접 가기에는 좀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예수님이 가시려던 방향을 짐작하고 좀 앞서 가서 높은 뽕나무 위에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무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죠. 그러고는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삭개오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지요. 자, 삭개오처럼 산다 할 때는 주인공이 삭개오가 됩니다. 일리가 있기도 하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세관장이면 사실 출세한 거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존심 다 내려놓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또 그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핸디캡, 열등감 이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열등감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열등감을 오히려 우월감 쪽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과거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아울러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나무 아래로 내려왔지요. 자, 그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러니 우리 숨어있지 말고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부당 이득으로 얻은 것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한 것들 다 토해놓는 모습, 우리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으로 깨닫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삭개오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인공은 삭개오가 되고 맙니다. 이런 주인공 이야기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많은 좋은 선한 이웃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삭개오나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 스토리 속에서도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1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면 삭개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겠죠. 삭개오가 있었던 곳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삭개오를 삭개오 되게 하는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주님 제발 여리고로 와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구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리고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복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남들 보기에는 세리장으로서 부자로서 정말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그것도 동족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살았던 미움받을 사람이라는 것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돌무화과나무 아래 가까이까지 걸어가셨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이것저것을 읽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고개를 쳐들고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표현은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실 때에 주님의 시선은 분명 나무 위를 쳐다본 상태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늘 보호자에 계셨던 분이신데 고개를 낮추셔서 시선을 낮추셔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높이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기까지 하셔요. 내려다보셔도 한참 내려보셔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이지요. 그의 불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다 알아. 너의 마음의 고통, 너의 불안함,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 불안함, 소외감, 허망함 내가 다 알아. 나 그런 너 같은 사람을 만나러 왔어. 사람들은 너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그것 때문에 너는 괴롭지. 네가 내게 말하지 않아도 너는 다 읽을 수 있어.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아마 삭개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삭개오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야말로 무장해제됐겠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과 철학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한 말씀에 다 무장해제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네요. 너 혼자 잘 먹고 살살 사고 그래 같은 지배를 받으면서 동족들의 그 피땀을 네가 착취할 수 있어? 이 나쁜 놈.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과거를 지적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전혀 예상 밖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놀라운 게 있죠.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그의 단점에 집중합니다. 지적하고 싶어져요. 나무라고 싶어져요. 책망하고 싶어져요. 야단치고 싶어져요.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는 그를 이해하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심지어 너의 집에 좀 머무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하고 친구 되고 싶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 오늘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 하는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뭐라고 하든 간에 주님에게 이제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여기시는 저분은 누굴까? 그러면서 그는 열립니다. 무엇이요? 그동안에 잠그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요. 그리고 무엇을 엽니까? 지갑을 엽니다. 창고를 열어요. 욕먹어가면서 그야말로 악착같이 벌었던 결과인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뚝 놓겠습니다. 4배나 갚을 일 있으면 갚겠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삭개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삭개오가 의롭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바로 주님께서 여리고를 먼저 찾아가셨고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고 삭개오를 친구 삼고 싶다 선제적으로 말씀하셨기에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그의 얼었던 마음이 다쳤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자, 그러니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삭개오를 주인공처럼 만들어주신 주님이야말로 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관점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인공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 삼기 원하시고 내 마음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삭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분명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었다. 그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방문이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벗삼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벗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삭개오 삶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여리고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겠죠. 세관의 분위기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면 내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새로운 예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 동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직접 그의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너의 집에 가고 싶다 말씀하시며 친구 삼아주시고 책망 대신 꾸중 대신 정죄 대신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닫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놓게 하시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로 인하여서 여리고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가 새로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